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뭐라 그러죠? 소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너는 황금이다, 다이아몬드다 이러면 좋겠는데 흔해 빠진 소금이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왜 소금이라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소금의 역할, 인류에게 주는 이 소금의 역할이 1400여 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물질인데, 황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소금이요 없으면 호흡이 안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소화된 영양분을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다 이 말은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성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금이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소금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거나 물질에 들어가거나 자신을 녹여서 관계할 때 이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소금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 이 1400가지의 역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장 이 소금하면 고대 사회, 예수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방부제 역할입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 방부제가 그렇게 이렇게 요긴하지는 않지만 이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죽은 생선은요, 스스로 자신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은 생선은요, 자기 스스로 부패를 막을 힘이 없다 그 말이죠. 반드시 소금을 쳐줘야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부패로부터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는요, 세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죄로 물든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사로잡힌 그러한 썩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은요, 스스로 자기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소금을 던져줘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사회가 병들어가고 죄로 썩어져 갈 때 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는 사회적 부조리, 부정직, 거짓말, 탄압 이런 것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세상과 사회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가정 밖에서의 성행위, 성적 타락이 진행이 되고 완전히 망할 때, 이 세상이 망하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 중에서도 동성애적 타락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해갈 때 이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로마가 망할 때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심지어 네로 황제는요, 이 남자를 여장을 시켜가지고 그 남자를 여장으로 만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황제가.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 전에 간음법이 폐지됐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성적인 것을 인정했어요. 차별금지법은 그 단어적으로 볼 때는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등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성애라는 거는요, 이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요, 개인이 하게 해야 됩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지정해서 동성애의 윤리성을 정의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헌법 11조 1항에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충분하게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등법이 이미 확고하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굳이 왜 만드는가? 차별금지법은요, 원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으로 더 평등하게 만들자. 그리고 헌법 11조 1항에 해당하는 거에 무엇을 추가하기를 원하냐면요, 이 성적 지향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규정화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제재하는 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요, 개인이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히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 동성애의 윤리성은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됩니까?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는요,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단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뭐냐? 로마서 1장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임하여서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동성애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작은 것 하나가 별거 아닌 줄 아는데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은요, LA에서는요 태풍이 붑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유치원부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당한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은 잡혀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성교육을 반드시 받는데 성교육에 무엇이 들어가면 이 동성애자들에 의한 가정이 이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금지법이 단순히 교회의 생존을 위한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근간을 허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그러한 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걸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여성분들 잘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저같이 남자가요, 옛날에는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환 수술하는 것 자체도 차별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여성적인 성적 지향성만 가지면 여자로 쳐줘요. 호적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아무 이 남자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요, 여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머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요 그 남자가 뭐라 그러면 나 여잔데요? 그러면 쫓아낼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잡혀가요? 신고한 여자가 잡혀가요. 더 심각한 예를 들어보면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그래서 쫓아내면요 누가 쫓겨나요? 신고한 사람이 쫓겨나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호적을 고쳐버리면 군대 안 가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창조 질서가 해체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캐나다의 예를 들어볼게요. 캐나다는요 여자들이 보험을 들면요 훨씬 쌉니다. 남자들은요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1,000가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서구사에서 벌어지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더 평등하게 만드는 법인 줄로 착각을 하고 아무 방비 없이 그것을 준비했다가 지금 이 유럽의 기독교가 다 무너져 있고 세상이요 사회가 전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가고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아니에요. 역차별하는, 이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안 되는 법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파괴되고 있다면 소금을 던지러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는요 기독교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가정에서, 상식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창조 질서에서 자라내게 해야 하는 어른의 의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첫째 역할은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악한 법들로부터 지켜서 자손 만대로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여러분, 맛은요 신맛, 매운맛, 단맛, 그런데요 요리에 있어서 안 매워도 괜찮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맛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이 뭐죠? 짠맛이에요. 짠맛. 짠맛 없는 요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간만 잘 맞춰도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금처럼 맛이 있어야 돼요. 맛. 이 맛이 뭐냐? 물리적인 짠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내야 할 맛이 무슨 맛이 나야 되냐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맛이 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무슨 맛을 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화목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화목의 맛이 나야 돼요. 평화의 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요 평화의 맛이 나야 되고 화목의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투기와 이런 걸 일으켜드리면 만일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나라고 예수의 나라라면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정말
유럽을 탈출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전 세계에 화목을 하는 맛을 내게 해줘야 돼요. 자기네를 무기 팔아먹으려고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내가 화목제가 되려면 죽어야 돼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의견과 그게 죄가 아니라면 나의 의견을 좀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 아닌 타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요,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부모님 때문에. 화목해 하는 맛을 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맛을 내야 되는데 무슨 맛을 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맛을 내야 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에 맛이 있어야 돼요. 말의 맛. 어떤 맛이 있어야 되냐? 맛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맛있는 말. 맛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은혜로운 말이에요. 재밌는 말, 웃기는 말이 아니고 맛있는 말. 맛이 있는 말은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은혜로운 말은요,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말은, 맛있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덕을 세우는 말하고 선한 말이에요. 이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원어의 뜻이 몸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몸이라는 건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까 맛있는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니까 이 맛있는 말,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맛있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고 살맛이 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기쁘단다. 나는 너만 봐도 정말 보기도 아빠는 아까운 내 자식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누구를 닮아서 그러겠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에는요,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맛있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60만 3,550명이요, 2명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살리는 말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말은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맛있는 말은요, 선한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치료가 되는 말. 그 말 들으면 정말 상처가 치유되고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다 씻겨나가고 죽고 싶은 마음은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 치유가 되는 말, 그 말이 맛있는 말, 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100명을 추적을 해가지고 공통점을 쫙 발견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정말 세상에서 크게 된 위대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의 장점을 빛나게 해줄까? 누굴 보면 깎아내리라 하지 않고 부하든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비춰주는 조명자 역할을 해줬고, 두 번째는 하는 말마다 칭찬하는 말을 해줬대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살만나고 치유해주는 말, 그런 사람 되주시기, 그게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소금은 정결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이 소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물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요, 여러분의 존재에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에스겔 43장 24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밭을 얻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뭘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럼 소금을 친다는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3장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왜 쳐요? 성결하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된 채로 그 죄덩어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소금으로 쳐서 정결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럼 이 소금을 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소금을 내가 쳐서 정결케 되느냐?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염된 물에 소금을 치니까 물이 깨끗하게 됐어요. 이 소금의 역할은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단전히 더럽혀진 나는요, 죽은 생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쳐야 돼요. 이 소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소금, 예수의 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쳐지면 내가 정결한 존재가 되고 성결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예수라는 소금이 들어와서 내가 정결케 되는 줄로 믿는다면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소금을 세상에 던져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소금을 던져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밟히게 돼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가만히 남아있으면요, 그냥 소금 덩어리예요. 암석 덩어리고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요, 녹아져야 돼요. 해체돼야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해체하고 부스러뜨리고 자신의 희생해서 세상의 소금이 된 것처럼 가정의 소금, 교회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요, 우리를 녹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스스로 부패함을 막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서 나라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과 명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소금되게 하시려고 온몸을 찢기시고 해체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명철케 하심의 역사가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